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을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를 앞에 두고 관망하면서 진리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좋은 영화를 감상하고 뒤돌아서서 나가듯이 진리를 남겨두고 돌아서서 나가는 우리의 빈번한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본문을 해석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웃 국가들을 정복했고 이 정복했던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유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속주민으로서 로마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도 많았습니다. 토지세와 사람의 머릿수만큼 내야 하는 인두세, 그 외에 갖가지 소득세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인두세는 로마에 직접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했던 분량이 적게는 소득의 30%에서부터 많게는 50%에 달했다고 하니 당시 민중들이 로마 치하에서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인두세가 오늘 본문에서 거론되는 세금이죠. 인두세는 소득의 10%를 반드시 로마의 화폐인 이 데나리온으로 내야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어진 로마의 가장 기본적인 화폐인데 여기에는 로마 황제의 두상과 함께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티베리우스 황제. 동전에 새겨진 이 문구에서 하나님은 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로마 황제 스스로도 그렇고 로마인들도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데나리온에 새겨진 내용이 그들에게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다르게 다가왔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전에까지 스스로를 신으로 칭하거나 자기들의 황제를 신으로 부르는 로마 황제나 로마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을 또 다른 것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에 대한 납세 거부 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분명히 접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어렸을 적에 유다라고 불리는 유명한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세금의 부담으로 고통받는 이 동족들의 현실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죠. 하지만 그것을 로마가 곱게 봐줄 리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속주민들의 납세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납세를 거부하는 반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로마는 주동자와 가담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했는데 다시는 그러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눈에 쉽게 띄는 곳마다 반란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비록 힘없는 속주민이었지만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 때문이라도 로마에 대해 거세게 저항했던 사례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마지막은 당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와 거기에 기생하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유대 지역에서 그들을 몰아낸 후에 세우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민중들은 오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그런 본질적인 차원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와 거기에 기생하는 권력자들이 주도하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가혹한 현실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세상을 예수께서 가져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면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반영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건수를 얻고자 했다는 것인데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된 계기들이 이미 앞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만 해도 그들은 예수께서 포도원 농부들에게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 어리석은 주인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거기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비유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니 예수님께 좋은 감정이 들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중들에게 일상에서의 종교의식을 가르치고 그들보다 위에 선 존재라는 자의식을 누렸을 그들이었을 것인데 별안간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어느 청년이 민중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해오던 일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들이 가르쳐왔던 것들을 뒤집는 가르침을 가르치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곱게 보였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싶었을 것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책잡아서 무너뜨리고 싶었으면 헤롯 땅에 소속된 사람들과도 손을 잡았는가 싶습니다. 헤롯 땅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도 손을 잡은 것을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든 잡아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상대편과도 손을 잡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의 권력욕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띄워주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엄청 존경하고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의 진심도 담기지 않은 뱀의 혀 같은 말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황제에게 생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민중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을 몰라서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 던진 아주 촘촘히 짜인 그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답하시든 예수님은 그들의 그물에 걸리고야만 그런 덫과 같은 질문인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답하신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분을 따라왔던 수많은 민중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과 같게 됩니다. 앞에서 짚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더 이상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예수께서 만들어 주실 줄 알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신다면 그분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떠나가든지 아니면 배신감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역시 이미 앞에서 짚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그것은 곧 로마에 대한 납세 거부 운동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범으로 고발될 소지가 다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예수님을 잡을 제대로 된 미끼와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서 하시고 제3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질문자와 답변자라는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반전된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다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초상이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는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위기를 넘기십니다.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기막힌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이 기막힌 대답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올가매려던 이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예수님을 잡을 만한 건수를 얻으려고 왔다가 탄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의 이 대답이 기막힌 것인지 살펴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를 신이라고 칭하는 문구가 새겨진 동전을 두고 너희가 이 동전이 황제 것이라고 말하니 이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이 동전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잘 없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말이죠. 그들은 성서를 잘 알고 가르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먼 옛날 근동의 강국들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던 때에 각 강국들의 황제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곤 했습니다. 오직 황제만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들의 지배 아래에서 아무런 시기를 살던 때에 야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곧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창세기 기록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황제만의 신적 존재라고 칭하던 시대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일깨워 줬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창세기에 기록된 이 구절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 곧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향하여 가야 할 좌표가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좌표에게로 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탄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는데 그래서 그분께 던진 질문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 미워하던 상대와도 손을 잡고 악한 일을 벌이려는 짓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말씀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셈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인생의 방향, 윤리적인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관이 담겨 있기도 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하나같이 다 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일치하고자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 말입니다. 아주 묵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단순하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헤롯 땅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답변에 탐복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남겨두고 자기들의 세계로 떠나갔을 뿐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쥐고 누려온 지위와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죠.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말하듯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고 알고 그저 감탄해서는 나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따금 착각하곤 하죠. 내가 읽고 듣고 말하는 것이 내가 좋은 말씀 듣겠다고 그런 자리 찾아가는 것이 곧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의 사람이냐 하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하셔도 그분을 그저 앞에만 두거나 아예 그분을 두고 떠나버리는 것은 신앙,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 참여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죠.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지 못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우리 삶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만유인력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수님을 남겨두고 떠나버렸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우리도 서 있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한층 더 면밀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영역들, 내 안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이죠. 저희의 일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기를 빕니다. 주님, 한편으로 저희는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아도 말씀을 앞에 두고 감동받은 것을 끝으로 돌아서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좋은 사람인 양 착각하곤 하죠.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저희로 하여금 외면하게 만드는 것들을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한두 번씩은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일깨우신 말씀의 의미를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